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이것이 최근 들어 새삼스럽게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 정말 계속되는 화두이자 묵상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 속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민족,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혈족들까지 생각하시며 혹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더 친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번 명절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곁을 아버지여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들도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코로나가 다시 또 창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진정 국면에 있는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퍼져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아버지 이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아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수의 교회가 있고 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추석의 때를 맞이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그 덕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인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 나라 온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 또한 아버지 우리의 혈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의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에 가족들이 함께하며 이 어려움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향락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제자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아마 16년이 지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이 지역을 섬기며 또한 함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또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든든히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며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업에 열중할 터인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또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셔서 그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위하여 간구를 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으로만 점철되는 이 나라가 아니라 서로 협치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백성들의 아픈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나이다. 이 태풍을 인하여 많은 아버지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잘 대비하여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길을 오가고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친척들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같이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예,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를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이번 또 연휴 기간에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와 청청 예배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오전 예배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드려지나 어린이들과 또 청청 예배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이 속에다가 설교 원고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좀 줄여볼까 이런 고민하다가 성경 읽기는 계속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를 굉장히 좀 간소화시키면서 설교문을 빡빡하게 좀 넣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인쇄물을 보니까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안경뿐만 아니라 돋보기를 하나 더 샀거든요. 돋보기로 보니까 좀 보이던데 너무 작게 넣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 읽기를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된 것이고, 또 제가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주보를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추석 예배 순서지도 그렇게 6면을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또 주보도 가져가시고 카톡으로도 같이 또 보시면서 예배를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 앞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애 하나 드렸습니다. 신영극 집사님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유석원 집사님, 또 백음숙 사모님, 무명으로 두 분이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김경남 성도님, 주시현 집사님 각각 감사하셨습니다. 또 저와 백음숙 사모님, 또 유석원 집사님 이렇게 선교 헌금 올리셨고, 저와 또 백음숙 사모님 건축 헌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열애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열애하나 구별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며 이렇게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한 감사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감사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구별하였고 또 이 예배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참으로 드린 손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동노회의 서기입니다. 회에 있어서 서기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라 그러면 그 회의 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장도 중요하지만 서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실제 권력은 다 서기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이제 공문들을 주고받는 것, 제가 서기가 되고 보니까 노회로 오는 모든 공문들이 저에게 옵니다. 뭐 관공서에서 오는 공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총회에서 오는 공문이라든지 다 저에게 오는데, 그렇게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저도 공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시간이 이게 참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공문 우편 발송도 하지만 그 앞서 카톡으로 먼저 보내줍니다. 먼저 보내주는데, 이 노회 서기가 쓰는 그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 대화방의 룰이 뭐냐, 서기만 공지사항 내지는 공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톡방, 이 대화방이 처음 열렸을 때, 그때는 제가 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에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서기만 올리자고 룰을 정했는데 실수로 혹은 아니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우리 뭐 공동 이 단톡방을 보면 거기에 누가 상을 당했다, 뭐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좋은 일에는 축하하고 또 슬픈 일에는 애도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바로 달아주잖아요. 서기가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뭐 상을 당했다, 아니면 어떤 결혼식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밑에다가 자꾸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 달면은 서기가 먼저 댓글 달지 마십시오. 댓글 달지 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댓글 달지 말라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설전들이 계속 몇 단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댓글 달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그 심정들, 물론 뭐 자꾸 카톡 거리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달아서 정말 달지 말아 달라고 서기가 간곡하게 얘기해도 또 달지 말아 달라고, 그 달지 말아 달라는 그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뭐 다행히도 거기에 이렇게 댓글 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안 달고 그냥 기다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공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놓치고 지나가는 게 나는 괜찮겠지 하는 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건 내가 해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해해 보건대 거기에 댓글 달지 말라, 서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적어도 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그 댓글조차도 그 단톡방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죠. 서기만 올릴 수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예를 들었느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거든요. 근데 놓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은 당연한 거고, 음행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교만함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 지금 음행을 벌인 이 사람,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 계모가 되겠죠. 그 어머니를 취한 이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 교훈이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 고린도의 그 부요한 그 상황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성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성찬의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인가 하면 부자들이 많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들은 거의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예배가 다 드려지고 그 성찬, 예전에는 그 성찬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잔에 있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하는데 많이 가져온 사람, 좋은 것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은 그저 그들이 먹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 지적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부자 도시였고 거기에 부요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뜻 생각해 볼 때에 이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장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와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 뭐 우리가 사이즈라고 얘기하죠. 주로 성도수들이 좀 비슷하면 교회가 재정 여건이 어떠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서울과 지방도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있는 부자들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지방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이 어머니와 왜 결혼을 했을까, 이 아들이. 근데 거기 로마 법을 따르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상속의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 어머니가 가지고 갑니다. 물론 계모가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였다면 그 어머니가 뭐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겠지요. 근데 문제가 이제 계모가 되어지면 이제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다 거의 다 계모에게로 가는 거죠. 그럼 아들 편에서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어머니와 사는 거죠. 남편이 되어 사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어머니를 취하는 이 참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이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아주 그 짐승의 탈을 쓴 인간 같이 아주 불손하고 아주 음행을 아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권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든 무시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정말 고민이 되죠. 현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정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높은 고위공직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치는데, 그 고위공직자가 아침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또 불공 드리고 있으면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이게 이제 상황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다가 저 사람 교회 떠나면 어떨까? 참 그게 걱정이 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서 저러면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얘기해 주려고 하면 저 사람이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내 말 들어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변명거리들을 찾는 거죠. 변명거리들을요. 다르게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 중에도 보면 장로님 대통령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모습들이 가끔 신문에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거 다 우리 이해하셨죠? 제가 만약 거기 가서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되고 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는 대통령이니까,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이해를 해준 겁니다. 변명거리를 준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다들 그냥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해버린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보면,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죄에 대하여 손쓸 게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버리라고요. 음행뿐만 아니라 오늘 그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 죄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변명거리를 찾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죄의 문제를 놓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반추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만함을 버리는 것에는 집중했지만 첫 번째 문제였던 음행을 제하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일학교 시절에 아까 카톡방의 얘기처럼 주일학교 이렇게 반사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제 누구누구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걔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거 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자면, 방향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그 등을 돌리고 이렇게 이 방향 보고 이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사람 죄 짓고 있어요 라고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하나님 안 보고 그 죄 짓는 방향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죄부터 제거해야 돼요. 죄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죄에 대한 변명거리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피해 나갈 구멍들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댓글 그만 달아라 그러면 댓글 그만 달아라는 댓글을 그만 달아야 합니다. 음행이 죄구나라고 얘기하면 그 음행을 멈추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성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죄성들을 그 죄 짓는 사람에게 투여해버리고 나는 저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도 음행, 탐하는 마음, 우상숭배 여러 가지 것들 왜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죄 짓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저 사람은 뭘 하고, 저 사람은 뭘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2장 15절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을 고발하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한 내가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깨닫고 그 음행을 제거하여 버리고, 또 음행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는 아닌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교만히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면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참 12절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할 듯 말 듯 하죠, 그죠? 근데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번역을 보면 그 영어 번역 중에 N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와서 NLT 본문을 가져와서 읽어 드려야 되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해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진다? 그게 아니라 함께 교회의 거룩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요. 우리 모두가 함께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만약 죄 없는 곳에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부딪혀 살면서 간음하는 사람도 만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그들과 교제도 합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라면, 교우들 간에서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중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여 잘라내는 것은, 육체는 비록 지금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구원의 날, 그 마지막 때에 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경고를 교회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았느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제거되어져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애통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치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벌의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뭔지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갔던 그 길을 돌이켜 오라고 견고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걸 혼자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둘 다 죽습니다. 지난 여름에 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계곡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50대 아버지와 그 빠진 사람의 형이 다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물에서 건진다는 거 이거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못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땅에서 줄을 던져 주는 겁니다. 아니면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교회를 두고 이 구조선 혹은 생명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건져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애통해 하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사람을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사람도 안 잘라내고 죄도 묵인해버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면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잘라내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빠졌을 때 그 건져내는 거 더 힘이 있으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 있고 혹은 배 위에 있는 거죠. 그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며 날마다 노력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만하게 성장해 왔던 것,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기도에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요 예배라고 우리가 모이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시면 수요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금요 기도회를 또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자면 수요 예배라기보다는 수요 기도회였고, 또 금요는 금요 기도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요 철야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국 교회의 신앙 성숙을 이루었던 게 바로 이 기도였다면,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곧 말씀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와 말씀이 양 날개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하여 그 안타까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신앙 성숙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혼자 그 일을 잘하지 못하니까요,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그래서 수요 기도회로 모여야 되고 새벽 기도회로 모여야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 예, 충분히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디죠. 저도 365일 다이어트 하거든요. 저도 정말 운동 많이 합니다. 예, 나름대로 운동 많이 하는데요,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단 조절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양을 줄이고 또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이 다이어트 식단을 해야만 살이 빠지기 시작하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우리가 충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또 모여야 합니다. 큐티로도 함께 모이고요.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함께 모이고 그렇게 서로 함께 모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이게 어떤 자 은혜 나눕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셔야 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보면 받은 은혜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 은혜 나누고 그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가게 만들어주는 줄 압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하려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교회다움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그 모습이고 우리가 각자가 성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숙을 함께 도모하여 더 건강한 우리의 개인 신앙 성숙이고 교회가 성숙되어져서 이 지역 사회를 또 우리의 이 사회를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실 때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제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이 교만함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죄는 미워하고 죄는 제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하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추석을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